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백성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대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1017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받은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상한 영혼의 구원. 상한 영혼의 구원. 제가 어렸을 때 어릴 적 시대의 그 사회적인 그런 흐름은 굉장히 농경사회에서 이제 중화공업을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소 또 울산 현대 공장 이런 데 중화공업들이 생기면서 농업에서 이제 공업으로 우리나라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농촌이나 시골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남의 땅을 빌려서 그렇게 농사를 져가는 그런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늘 술을 즐겨서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 또 노름을 하고 도박판에 가서 화투를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았고요. 늘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많고 늘 서로 다투고 화를 내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색깔, 세상에 대한 저의 그런 느낌은 항상 회색이었습니다. 늘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여러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팬데믹 이 시기가 와서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언제 도대체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앞에 이발소를 하시는 그 아저씨를 만나 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발소에 하루에 한두 명 그렇게 손님이 오고 어떤 때 한 분도 안 오시고 또 손님이 오기 전에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항상 환기를 시켜놓고 손님이 와도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영업을 해야 되고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연세가 74세나 되셨는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그냥 겨우겨우 월세 벌어서 그 월세 내고 나면 조금
보험료 관리비 뭐 이런 거 조금 쓰고 나면 돈이 남지 않는, 그래서 이제 몇 달을 할지 몇 년을 할지 본인 마음에는 한 3년만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월세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월세도 못 내겠다 싶으면 그때는 가게를 접으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과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밖에 나가지 못해서 우울하고 그렇게 또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그렇게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영끌 빚투 이런 말이 또 돌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월급쟁이 그 월급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인국공 사태, 우리가 정말 한참 떠들썩했던 그런 일들, 또 LH 사태, 이런 일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희망이 꺾이고, 또 서민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한숨을 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령화 시대와 출산의 감소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가까웠고,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과 각종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가 갖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사람들이요, 다 보면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 치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혼술, 혼밥,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는다 그러죠. 점점점 개인화되고 혼자 사는 핵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 단절되는 그런 시대.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온통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사람은요, 비뚤어진 인격과 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됐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만물의 찢기와 같이 더러워진 심령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하고 때로는 타인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글렀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단정지어 버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가 비참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상한 갈대가 오늘날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갈대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연못이나 또 그 강가에 있는 부들 또는 억새풀, 이것을 우리가 갈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갈대, 특히 애국에서 자라는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름이 6cm에서 8cm 되는 그런 지름에 키가 3m에서 6m까지 자라는 큰 그런 갈대. 그래서 그 갈대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 갈대를 잘라서 지팡이나 또는 화살촉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갈대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면 그 지팡이가 가볍고 아주 튼튼해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한번 꺾어서 부러지면 이게 날카로운 아주 잔 그런 가지로 이게 꺾어지면서 이게 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갈대 지팡이에 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갈대 지팡이가 꺾이면 그것이 우리를 아주 심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대 지팡이처럼 항상 꺾어져 있는 그런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고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베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땅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한쪽이 굳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그 한편 굳어진 손이 다른 손처럼 똑같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는, 병을 고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이 세상 상한 갈대와 같은 죄인들, 이 육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육신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꺾어지고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인격이 고장나서 도저히 다른 사람과 맞춰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요 서로 얼마나 행복한 단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 뭐를 느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웨딩마치가
옛날에 어떤 분들이 속았구나 그 웨딩 마치 하는 순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순간에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실망당할 것밖에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이 이런 피차에 서로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맞추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의 의견보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싸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역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죄인,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이 42장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긴 그 마음, 또 그런 영혼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노하신 내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꿈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러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상한 심령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구하기만 하면 그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천국은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고장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상하고 찢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믿는 자 안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할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가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한마디로 온전하게 고침받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 인생에 기대하던 것들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무너진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9장 찬송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그 손목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잡은 만져라. 사랑하신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이 땅의 상한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